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2장을 다루면서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70일에 70년이 맞춰지는 그 이상을 다니엘에게 계시한 말씀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그 질문, 의구들이 있어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함께 다니엘 9장, 이건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20절부터 27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다 펴놓고서 다니엘 9장 20절로부터 27절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다루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을 또박또박 읽어나갑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건 앞에 다니엘서 9장 시작에 70년 만에 포로 기간이 마친다고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지금 70년이 다 찼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도 없고 뭐 변화된 세상이 바꿔지는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런 뜻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때와 기한에 관련된 얘기죠. 23절 다시 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권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응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분창 다 불타고 그 성 안에 있던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지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 때와 기한 이야기할 때 70일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이래로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그 이런 이래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허물이 그치며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이 하늘에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수산성으로 다 끌려갔던 거잖아요. 바벨론 도로. 그랬는데 70일에가 차면 허물이 끝난다 말이야.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제 쉬게 되는 이제 이야기죠. 말하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메시아인 인자 예수가 오셔서 구속을 이룰 것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아담 세계에 속한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는 것,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것과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과 관련된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인자 예수가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을 물같이 부어주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예언은 저 12장에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이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하는 이 말은 먼 후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행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전하고 있다가 평안히 안식에 들어가서 쉬다가 그때 기업을 받으라. 예수님 부활 때 구속을 이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함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모든 말씀이 그게 영적으로 다니엘에게 이제 응하는 거죠. 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랬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메도와 페르시아예요. 메도는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라크예요. 자, 그런데 그 이란과 이라크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가 이란까지 다 통치를 하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파사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 번역에는. 근데 파사를 세운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을 내린 것이 뭐냐면, 유다도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자들은 이제 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신전에 있던 금은 기명들, 모든 보물들을, 그릇들을 다 뺏어가지고 왔는데 그것 다시 다 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을 중건해라 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들 보고 이제 돌아온 무리라고 그래요. 그들이 한 일은, 돌아온 무리가 한 일은, 돌아온 자를 인도한 자는 왕족에서는 스룹바벨, 제사장족에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선지자족에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대표자들이에요. 이들을 따라서 소수가 나왔어요. 바벨론도에서 70년이 찼으니까 대부분 한 세대나 한 세대 반이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돌아온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말은 잘하지만 히브리어는 반만 하거나 잊어먹었거나 떠둥부리거나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노인들은 울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이요 문화거든, 그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정신, 히브리인의 신앙이 다 무너졌구나 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런 지경까지 됐어요. 이제 돌아온 자들의 상황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에서 다 새 성전이 되신, 참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지금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도 히브리 말을 할 줄을 몰라. 예를 들어서 새 방언을 할 줄을 몰라. 한다고 해도 떠듬떠듬 반만 해. 그리고 세상 교계의 교리를 나불대는 소리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해버려.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말씀을 다 아는 어른된 장로들은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똑같이 온 거예요, 지금도. 이걸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랬어요. 자, 7이레 동안은 뭔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본토로 돌아온 무리에 의해서 성전이 임시적으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돼요. 자,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지금부터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성이 중건되는 데는 62일에가 지나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데는 7일에가 먼저 지나가고, 성전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을 해서 복원을 다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평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곤란한 동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란물이라고 해가지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뭐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산발랐던 거에 해방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인자 예수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한 일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인데 제물과 제사를 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자가 오신 목적은 율법 제도의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기름 태우고 해서 드리던 그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와 제물과 그 율법 성전 제도를 완전히 끝내버려. 그리고는 내가 바로 참성전이고 내가 제물이고 내가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심령 안에서 각자의 심령 안에서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 제사를 드리던 행위를 이제는 끝내고 그 율법의 저주 행위는 끝내버리고 참되게 예배를 해야 제사를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제사를 받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거는 수가성에서 불길러 나온 여자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예배를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드려야 된다. 예, 그렇게 대대로 믿고 왔어요. 저기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여기서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또 그걸 주장하니까 또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사마리아 산당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신전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심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시대가 완전 그때부터 바꿔지는 거. 이제 아론 반차는 그때 끝나는 거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 살려주는 영이 오시면 새 시대가 실현이 되어지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예배가 새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대가 완전히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오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완전히 새 시대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는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율법 제사장 제도와 율법 제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놔 버려요.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짐승을 목욕시킨 다음에 그 짐승의 맥을 따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당에다가 피를 뿌리고 짐승 고기를 오가 걸쳐가지고 번제단에 사르고 이런 것이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였어요. 요한의 아버지까지는 예루살렘 신전에서 그런 제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짐승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을 요단 강물에다가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단 말이야. 그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하던 제도가 이제 사람 죄인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제도로 요한이 딱 바꾼 거죠. 그런 세례를 예수님도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해서 기름을 예수께 부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는 다니엘의 예언이 7이래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62이래가 지나간 다음에 요한이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69일에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돼요. 요한이 사역을 그 요단 침례를 이제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그 헤로디아라고는 그 여자 문제를 가지고서 힐란을 그는 율법 사역자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놈의 여자가 천지인데 예수를 뺏어서 사는 인간이 무슨 왕이냐 막 이제 막 그 율법대로 막 힐란하게 막 비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헤롯의 생일 잔치 때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이게 의붓딸이지 그게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의 전반부 3년 반이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엘리야가 맡은 사명을 마치면 전반부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받으면 후반부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그 두 증인이 마지막 한 일회의 예표를 미리 앞에서 역사상에 행한 거단 말이야. 자,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읽어 나갑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말은 완전한 개혁자인 예수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일회 자체가 이제 70일회가 완성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대가 딱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혁해놓은 사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새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주님께서 개혁한 말씀대로 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야고보와 그 수많은 믿는 이들이 양다리 걸치는 이들이죠. 구약과 신약의 양다리 걸치는 이들이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또 모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여. 이것이 문제예요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제도는 폐지고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는 쪽으로 완전히 이제 멜기세덱 관차 쪽으로 이제 완전히 이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기에서 지금 예언이 되고 있어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래서 역사상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은 페르시아 다음에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은 헬라의 알렉산더라는 왕이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장터에서 요절해서 죽었고 네 장수가 헬라 제국을 나눠 다스리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한 장수가 헬라 제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신전에 가서 자기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해라.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스문가가 이제 율법 시대 암흑기 400년 동안에 뭐 율법 제사장들이 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반기를 들어서 이게 전쟁도 일어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세운 스룹바벨 성전을 또 훼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무너뜨려도 어떻게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아주 투철해, 이 사람들은. 그게 목숨 바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게 아니다. 너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은 나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난 그걸 무너뜨린다. 너희가 제일 싫어하는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그거 무너뜨리면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왜 또 세우느냐.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참성전,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영혼들로 세우는 성전을 세우라는 말인데 왜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렇게 해도 그럼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에는 예루살렘 건축 헌금 내가지고 예루살렘 신전을 다시 세워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요. 무슨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이 반대하는 자들은 무교회주의라고 해가지고 공박을 해요. 그 사람들은 건물 신전의 교회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무교회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교회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관념이 바꿔지면 계속 주님의 교회는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을 이수를 해서 안수를 받아서 자기네들은 레이지 바로 제사를 해야 되고 자기네들은 이 세상 일어나지 않고 헌금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예수님이 개혁해놓고 폐해버린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주님이나 주님의 지지자들이나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밥통 내놓으라고 지금 외치는 중이잖아요. 저희 밥그릇 뺏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거. 이것들 다 죽여 없애야지. 그래서 피 흘리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자, 이제 이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완전한 개혁자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랬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헬라를 무너뜨린 것은 로마예요. 그게 다니엘서에는 네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기이한 짐승이죠. 그 로마 시대 때 로마를 일으킨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라고 이제 그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카이사라고 돼 있지. 시저라고 발음하는 영문 그것을 한글로는 케자르,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 그 가이사가 로마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이사의 분봉왕이 헤롯 왕이에요. 유대인 중에는 헤롯 왕은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의 유대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 황제에게 굴복시키게 하려면 로마 황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의 머리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제국 황제국에 속한 분봉국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신민인 것을 인정하게 하려면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무너뜨린 신전을 다시 복구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회유해가지고 그 로마 황제에 속한 카이사에 속한 백성인 걸로 호적령을 다시 내리면 다 가서 카이사의 백성으로 호적을 하게 만들 거다. 그 약속대로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헤롯이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신전을 다시 세웠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완공도 되기 전이에요, 그때는. 자, 이제 이런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 야,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가 방해를 하느냐.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 중에 우두머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로마 황제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역사상으로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사람들을 가르쳐 꿰어가지고 그를 위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의 우두머리, 그냥 적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각 처에다가 우상 신전을 지켜 만들고 우상,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을 세우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다 절을 하게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거예요. 이 일을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 황제의 신민으로 만드는 역할로, 그러니까 헤롯은 거짓 선지자였었던 것이요. 들짐승의 여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 보고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들깨란 말이에요. 들깨. 그러니까 정확한 들짐승이단 말이야. 그리고 예루살렘 신전에는 로마 황제가 혈통적으로 대를 잇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분 좋으면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돈도 좀 쓰고 뭐 백성들 민심 다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대제사장으로 자꾸 위임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제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세우고 로마 황제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가 신인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예루살렘 신전에는 공중나는 새, 부정한 공중나는 새의 둥지가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신전이요. 거기서 대제사장과 공회 무리가 거기서 둥지 틀고 앉아서 새끼 쳐가면서 앓아가지고 새끼 나가면서 막 이렇게 권세 부리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헤롯의 왕궁에는 거기는 이제 여우굴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여우가 새끼를 그렇게 잘 쳐놔 또. 그 후손을 잘 버뜨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자는 머리 들고 싶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고 싶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루살렘 신전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헤롯과 율법 세상 로마 황제가 임명한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밑에 있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야. 진짜. 그럼 주님은 어떻게 발붙일 틈이 없어.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 이미 예언이 됐고 다니엘 9장에서 예언이 됐고 이 일이 계속 매세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일 크게 외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절대로 가실 수 없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종을주신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지 처소지 어떻게 인간들이 건축 헌금 내서 세운 건물 속에 하나님 거기에 계시라고 억지를 부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은 무교회주의 저 이단 나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라는데 무슨 뭐 사랑의 교회 그 주인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주인이 아니고 무슨 금난교회 주인이 아니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수원 중앙진례교회 그런 사람의 손으로 세운 그런 예배당이나 로마 그 교황청이나 각지의 그 성당들 이런 것이 주님이 계시는 처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그곳에서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다. 이제 이게 신학교에 쓰고 몇 년 공부했다 해가지고서 안수 받아가지고 나오면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받아가지고 나온다. 그게 3권이라고 그래요 교육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택해서 길들여서 쓰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에서 공부시켜가지고서 사람한테 안수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된단 말이냐고 이제 진리를 증거하면 저 이단 나왔다 이거예요. 저놈이 우리 밥통 다 뺏어가려고 한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한테 헌금도 내고 막 목사님 신부님 해가면서 꾹꾹하고 막 우리한테 와서 금송아지로 우상으로 섬겨줘야 되는데 우상숭배 못하게하는 저놈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얘기, 이게 다니엘 이 9장에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한 왕이라는 건 알렉산더고, 알렉산더의 군대 장관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똑같은 일이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 신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헤롯 성전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것이 예언이 됐고 역사에 실현이 됐어요. 그 지금까지도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터에는 오마르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IS 이슬람교의 제2 성전이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 혈통적인 사람들의 종교관은 뭐냐, 오마르 신전을 어떻게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네들의 신전을 새로 세우느냐, 이거 꿈이야. 지금도 예배당 목사를 안수받아서 목회 시작하면 꿈이 보여요. 어디 길목 준 자리에다가 예배당 안에 번트통을 세우느냐, 이게 꿈이요. 예. 하나님은 그걸 세우지 말라는데 그걸 구태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자기의 사업장이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계를 위한 사업장이단 말이에요. 또 그 강대 땅에서 입만 그냥 그럴싸하게 이게 입만 잘 두들기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해가면서 신의 위치로 딱 올려놓고서 경비받고 그러지. 하나님 대리자로서 지가 중간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다 빼뜨릴 수 있다. 뺏어서 지가 영광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면 목사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목사 직업이 이제 하도 목사가 많다 보니까 목사 직업이 시시해졌어요. 그런데 한 50년 전만 해도 세상의 직업의 1위가 뭐냐? 목사예요, 목사. 누구한테 시집갈 내고 전이한테 본 목사님한테 해서 목사 사모 되겠다. 이게 꿈이요. 대학생들은 설문조사하면 목사 사모 되는 게 꿈이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목사 하면 도둑놈 이렇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딱 바꿔져 버린 거죠. 목사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도록까지 이렇게 자기네들 스스로가 무덤을 판 거죠. 자, 상황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디도라는 사람이 황제까지 하게 되지만 그 사람들의 결말은 끝이 좋지 못할 거다. 그 말이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여기 말하는 전쟁이라는 말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는 자들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는 자들 사이에는 물리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예루살렘의 신전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 전체인 것이지 하나님의 집인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것은 귀신의 집이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전쟁이, 영적 전쟁이, 그건 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하늘이 큰 전쟁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어. 자,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것이 작정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는 뭐 이사야 선지자는 뭐
시랑의 거쳐요. 부엉이가 뭐 울고 뭐 올빼미와 무엇이 막 거기서 뭐 둥지를 틀어서 뭐 새끼를 치고 앉았고 막 뭐 또 그 버림받은 성전의 지붕에는 뭐 부들이 날 것이며 그 부가 뭔지 아세요? 지붕에 나는 왕골이라는 말. 왕골이라는 말은 알죠? 네. 네. 망골풀. 네, 왕골풀. 그것은 어디에서 자라요? 네, 진펄에서 자라요. 진펄에서. 거기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 회복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서는 왕골만 나와요. 왕골은 잘 자라거든. 그게 화문석, 강화도 화문석 유명하죠. 화문석이라는 것이 왕골 말려가지고서 돗자리 만드는 거 화문석이라고 그래. 아주 유명해 그게. 무늬도 얼마나 이쁘게 잘 봐가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는 여우굴이 되고 부정한 새들의 둥지가 되고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신전 지붕에서는 부들이 난다 이제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라는 것은 전부 부패하고 썩고 완전히 들짐승들이 처소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날 들짐승들이 처소가 된 것이 세상 신문에 다 나오죠. 어떤 목사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했다더라 다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언이 딱 응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음녀 많은 무리 아닌 큰 음녀가 지금 벌거벗김을 당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세속화된 세상 교회가 지금 완전히 그 속내가 속속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낱낱이 다 그냥 들춰나고 까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 한창 사람들 다 신기한 사람들이요.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이 오시면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데 이것은 새 언약이다 그래요. 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기름 부음 받는 자 오시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 버린다. 이건 율법 제사와 율법 제물을 아론 반차에 따라서 드리던 모든 제사와 제물과 이런 것들 금지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 죽임당한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완전한 개혁이라 그래요.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이게 예수를 죽인 자들이죠. 유대교의 헤롯 왕과 유대교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누구였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이게 포악한 자들이거든. 그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패하고 주님의 교회를 새로 세우지만 그들이 날개라는 말은 빛의 파장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 가지고 다시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켜서 교회에 의해서 왕노릇을 다시 또 그들이 마귀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의지하여 양쪽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증한 것들이 그 짓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됐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가증한 것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아니라 목사놈들이에요. 거짓 선지 목사.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가증한 자들이죠. 서지 못할 곳,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앞에 있지 말란 말이야. 자,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지금 계시록 말씀을 나누는 중에 중간에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특별 집회를 했어요. 이제 70일에 관해서만 말씀을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을 해서 마칠 거예요. 한 5분 동안에.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나머지 한 일에를 세 쪼가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천국 농사와 관련되는 그 패턴은 똑같아요. 처음 익은 열매 추수, 그 다음에 본물 추수, 그 다음에 이삭 죽기. 항상 3단계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가 성전을 세우는 기간이 7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이 7일에로 상징이 됐어요.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그 일에 쓰임받은 자들은. 자, 그 다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먼저 세우고 나면 성이 완성되는 기간이 62일에가 또 지나가요. 성전은 기본적으로 성전만 떨렁 세워놓는 거예요. 7일에 동안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전하게 또 고쳐야 돼. 그것이 62일에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본물 추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해자를 주위에 쭉 파놓는 걸 적군이, 해자가 뭔지 아시죠? 성벽 밑에. 네, 성벽 밑에 깊이, 깊은 구렁을 파놓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놔둬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도보로 가서 칼로, 창으로 성을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데 물에 빠져 죽잖아요. 못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넘어서려면 저쪽에서 토성을 쌓아 올려 가지고 이쪽 성벽으로 토성에서 뭔가를 다리를 만들어서 거기로 건너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토성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다 보고 앉았는데 준비를 또 여기는 가만 놀고 앉았나? 우리 성 먹었다고 이러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62일에 동안에 아무리 준비를 단단하게 하지만 결국은 신궁군이 토성을 쌓으려 가지고 사다리를 놓고서 그걸로 군대를 투입시켜서 성을 넘어서 가지고 그 성을 또 무너뜨리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여기가 하나님 임재처소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반드시 세상신,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 목사들이 이렇게 막 장로님, 권사님들 몇 분, 내가 이거 자리 하나 봐놨는데 거기 가서 오늘부터 땅 밟기 좀 조금 하고 와라. 그러면 그 땅은 그 목사님 것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 그게 토성 쌓는 일이다 이거예요. 준비 작업을 그들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마지막 한 일에 동안에 회복, 이제 원수가 62일에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을 재건을 해놨는데 그 성을 넘어서 무너뜨리는 그 기간, 세속화시키는,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기간이, 긴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 동안에 이제 모든 것이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에는 계시록에서는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이, 후반부에는 오늘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여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할 곳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나온 자들을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그들을 승천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70일을 통해서 이룬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 경륜이 인자 예수까지 해서 70일에가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일의 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즉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이 먼저 와서 저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돼. 그렇게 하고 나면 요한이 죽으면 예수님이 오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면은 매일사에 마지막 한 일회의 후반부 사역이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고 예수가 죽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응한단 말이야. 자, 예수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새 시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이제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율법 제도나 율법 시대가 완전히 아론반자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뜻을 이루는 새 시대가 와요. 자, 그래도 구약 시대가 그렇게 70일에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도 로마를 통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그 다음에 회복의 무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무리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큰 예배당 지어놓고도 이게 전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전이다 여기 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또 해서 자꾸 그걸 반복하는 기간이 62일에가 또 지나가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한 일의 때에 또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70일에는 매번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특별 집회 마칩니다. 그러면 8시 시작하는 것도